여러분의 남은 한 평생이 주의 은혜와 평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번뿐인 내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의 생애가 가장 훌륭한 생애,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은 150편인데 그 중에 딱 한 편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가 이 한 번 말할 수 있는 기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인생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내가 살면서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 담아두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말씀이,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남은 생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런 식으로 너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인생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익입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 인생 문제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표현이 돌아간다, 그 아주 근사한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너는 죽는다, 너의 인생은 죽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알고자 할 때 제일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부모도 죽고 친구도 죽고 이웃도 죽고 동창도 죽고 심지어는 청소년이 죽기도 하고 날마다 뉴스에 사람이 죽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 가서 위로를 해주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깨닫지를 않습니다.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건지 모른다고 죽음에 대한 것에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사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핵심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아예 인생이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태어난 그 순간에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이 딱 정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너무나 많은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관심을 갖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고민도 하게 되고,
내가 뭘 죽기 전에 해야지 그런 염려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생각지 않으니까 함부로 막 살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분, 우리를 죽게 정해놓은 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더 살고 싶으면 더 살게 하고, 아예 내 그냥 빨리 죽겠다, 죽고 싶다 하면 빨리 죽으면 되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한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알 때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나는 돌아간다. 좋게 생각, 좋은 말로 합시다. 나는 티끌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가르쳐 준 말씀. 내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주께서 돌아가게 했어요. 태어났어요. 여기 돌아가시게. 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생의 시간이 순간 지나가 버린다. 순간. 너무 순간 지나가요. 자, 오늘 본문 4절 6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은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계를 차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 몇 시, 그리고 몇 시간 뭐 일했지, 몇 시간 뭐 잤지, 이렇게 시간 관념이 아주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늘나라는 이 시간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밤에 한순간 눈 떴더니 아, 세상에는 천년이 지나갔구나 그러는 거예요. 시간 관념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순간 천년이 지나간 것처럼 너의 인생도 순간 지나간다. 그러면서 순간 지나가는 것을 표현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해서 그 중에 하나가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 홍수 하면은 꼭 제가 기억이 너무 그때 당황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 게 지리산 계곡에서 그 일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부서보다 청년대학부를 제일 먼저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청년대학부와 함께 그때 뭐 7, 8명 될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지리산을 우리 한번 건너자. 그래서 몇 박 며칠지 모르지만 가다 힘들면 자고 그리고 먹고 또 먹자. 이렇게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2개,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그래서 출발은 잘했어요. 아주 멋있게 신나게 지리산을 정복한다. 이러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날 가서 야 너무 힘드니까 우리 여기서 하루 쉬자하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계곡 옆에다가 텐트 2개를 딱 치고 한쪽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소리치요. 우리 그 텐트를 두드리면서. 왜냐 했더니 저 지리산 위쪽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서 물이 계곡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다가는 다 휩쓸려 간다고.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서 피는 오는데 그렇게까지 아닌데 왜 그런 거 하고 우리는 투덜거리면서 그분이 뭐 거기를 지키는 분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철수하고 준비하고 딱 했는데 웬걸 벌써 우리의 물품이 통조림과 함께 많이 흘러내려갖고 조금 지나니까 조금만 늦었으면은 우리를 계곡의 물이 덮칠 것 같아요. 계곡의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갑자기 싹 불어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네. 갑자기 위에서부터 싹 이렇게 몰려오는데 계곡이 확 흘러넘쳐요. 지금 그걸 말해. 홍수처럼 싹 쓸어버려요. 홍수가 쓸어버리면 집도 쓸어버리고 뭐 가축도 쓸어버리고 사람도 쓸어버리고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인 순간 홍수가 싹 쓸어가려. 지나간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돼. 그것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잠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싹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매주일 그 낮 설교를 이렇게 A4 용지에다 다 기록을 하면서 제목과 본문과 날짜를 꼭 기록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쓸 때마다 제가 느껴요. 이상하게 그게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꼭 느껴져요. 2018년 8월 벌써 8월이네. 와, 벌써 2018년이네. 여러분이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걸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일기 안 쓰잖아요. 날짜가 오늘 몇 날인지 이거 기록을 해보면은 벌써 이런 거예요. 아니 벌써 이런 거예요. 순간 지나가는, 잠자다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처럼 순간 지나간다 그랬어요. 오늘 또 5절에는 모르겠습니다. 죽게 홍수처럼 잠자는 것처럼 돼. 6절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했대요.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러면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인생을 풀로 표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풀로 표현한 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풀은 어때요? 1년생이에요. 1년생. 봄에 자라서 가을에 말라 죽어요. 말라 죽은 풀이 내년에 다시 그게 힘을 돋아서 파랗게 돼요?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다음 생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이러한다는 치고 다음 생에는 좋은 데서 태어나세요 그렇게 하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인생 살아보고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살잖아요. 끝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인생은 풀이 한 번뿐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풀은 어때요? 수많은 짐승이든 가축이든 들짐승이든 다 뜯어먹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뜯어먹히고 사는 거예요. 막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이 약해. 풀처럼. 그리고 다 짓밟힘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짓밟힘 당할 때에 분노하지 말고 막 복수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다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권력이 제일 높은 대통령들도 막 짓밟힘 당하잖아요. 누가? 국민들이 막 짓밟혀 버리잖아요. 말로 정치 똑똑해 이놈아 하고 욕도 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게 서로 인생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잘 표현한 게 아침에 풀을 뱄어요. 그러면 어때요? 순간 시들해요. 아주 싱싱한 이 풀도 베어놓으면 금방 시들어요. 우리 인생은 금방 시들어. 그런데 아침에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그 꽃이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 저희가 우리 청년들 보고 너무너무 예쁘더니 저게 나이가 좀 더 벌써 그 예쁜 것이 지나갔네 그래. 혼자 예쁘기 전에 시집 가야 되는데 하고 괜히 걱정을 하고 그랬네. 우리 인간도 순간 지나가요. 어린 시절 순간 지나가요. 아주 너무 귀엽던 어린이가 7살 돼봐야 맨 미운 짓 하잖아요. 순간 지나가요. 꽃처럼 순간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오늘 시편 103편 15절도 그 말을 다시 해줘.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게 지나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죄와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여기 고무 밴드 한번 찼잖아요. 말로 실수하지 않기, 실수하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실수하지 않기. 그런데 하루에 몇 번 바뀌었어요? 몇십일 이걸 끝까지 한 사람은 제가 교회 공식으로 할 때 했고 나 개인적으로 또 차고 몇 번 찬 걸 여러분 봤을 거예요. 자꾸 옮겨요. 아무리 내가 실수하지 않을래도 옮겨져요. 그래서 주의 분노로 말하면 분노 중에 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려요. 맨날 책망받고 지나가 버린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빨리 지나가는 그 인생이 보면은 수고만 했어. 그리고 슬픔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한평생을 열심히 살았으면은 나이가 들었으면은 그때는 수고 좀 안 했으면 좋은데 그때도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먹고 살만하면은 좀 그 남은 시간에 여유롭게 못했던 천국 갈 준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막 수고해. 뭘 한 푼이라도 모으겠다고 수고해. 그때도 수고를 해. 평생을 수고해. 그러고 나서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만 살았던 거 하고 후회를 해요. 여러분, 인생은 또 반대로 순간 지나가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수고스럽나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수고스러운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평안을 누릴 줄 알고 기쁘게 살 방법을 찾아서 즐겁게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가족과 즐겁게 살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슬프게만 살지 말고 즐겁게 살려고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첫 번째 가르쳐준 인생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뒷골로 돌아간다. 너는 죽는 거다. 두 번째, 너의 인생은 신속하게 지나간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 마지막에는 주의 심판이 있다. 인생 끝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시편 90편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심판받았을 때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심판 때를 표현한 겁니다. 11절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심판에 맨날 주님을 사랑해 주님, 은혜의 주님만 아는데 주님이 심판할 때 노여움과 진노의 그것을 잘 모른다. 알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청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너의 이 행동을 심판한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하게 행한 선한 일도 심판하고 은밀하게 행한 악한 일도 심판한다 이겁니다. 다 심판이에요. 그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잘못 살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언젠간 주 앞에, 나는 언젠간 죽고, 그리고 주 앞에 서면은 심판을 받는데 내가 책망을 안 받아야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잘못 산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실로 뉘우치고 용서를 이 땅에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고 순간 지나가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심판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위대로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그런데 우리의 행위 속에는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은 것도, 그것도 심판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형제를 마음으로만 미워하면은 너는 살인죄야. 그렇게 마음으로만 미워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제발 바꿔야 돼요.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판을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본당 성전 건축할 때 옆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 서 있어요. 재판장에서. 물론 재판장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게 했더라고요. 아이고, 재판받을 때 말 못하게 한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 수들이 들어가 있는 안양교도소에 제가 신학생 때 이문 공연하러 안양교도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공연장인 강당까지 쇠 창살문, 무거운 철문을 이상하게 우리 다른 모든 문은 열면은 활짝 열리고 평안하고 기대되고 하는데 그 문은 이제 문을 열 때 열어주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 문을 빵 여는데 문소리가 이상합니다. 소리가 나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 다음 문도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냥 열어주지. 열어놓고 들어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딱 지키는 사람이 있고 문을 쫙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쫙 열어줘요. 이렇게 대여섯 번인가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어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재판장에 나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건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 주의 일 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이상해. 거기 법원에 그 재판하는 거로 가는데
꼭 제지해서 간극하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재판받으러 왔는데 상당히 왠지 모르게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인간이. 나는 아무것도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또 주의 일이고 교회의 일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옆에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고소했는데 그걸 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잘한 일은 어떤 이건 두 번 다시 재판장에 안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절대로 이 교도소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양 교도소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서 교도소에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 재기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국회의원이니 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이것이 훈장같이 되어가 된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 여러분 사업가들 중에 재판 안 들어간 사람은 별별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 대재벌 중에 교도소 안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지. 그런데 사업 잘하잖아요. 다 재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한 번 딱 하늘나라 교도소에 가다 놓으면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특사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감옥에 들어갈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영한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공산당 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례식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가문에서 2명이나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셔서,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했어요. 이분은 손영원 목사님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울어볼 수 없는 큰 상급을 받는 순교자가 됐다. 이게 우리 가문에서 나왔다. 그리고 내 아들이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순교자가 됐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아들 죽었다고 피눈물 나고 울겠지만 이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수시로 돌이켜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판단을 어디에 두고 해야 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요. 두 번째, 여러분의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진실로. 교육자들이 공평하게, 그래도 제일로 공평하게 판단해 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상급받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이 세 가지를 가르친 다음에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네 인생 빨리 지나간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다, 이건 다음에 모세가 너의 인생을 이런 기도를 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자, 오늘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내가 이 땅에 몇 날 살 것을 계산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하고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생을 계수해 봤어요? 내가 죽을 거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정 탄다고 이런 거는 안 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간 글씨로 이름만 써도 빨리 죽는다고 빨간 글씨로 이름도 안 쓴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부러 빨간 글씨 잘 쓰는데 여러분 계산해봐야 계산해봐라. 모세가 계산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간단해요. 간단해. 왜 몰라요? 알려고 하면 쉽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무리의 평균이 70이라 이겁니다. 평균 나이가 70인데 건강한 사람은 80 산다. 10년 더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평균 나이를 알면 돼요. 평균 나이. 언제 평균에 죽느냐? 작년에 2017년 평균 우리나라 평균 나이, 평균 수명, 평균 기대 수명이 82점 몇 살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못 살겠는데 오래오래들 살아요.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요. 82세. 그러면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60이라고 합시다. 50이라고 그럽시다. 50. 그럼 몇 살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그 훤한 것을 왜 그렇게 계산을 할 줄 몰라. 30년 남았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남보다 건강하다. 10년 더 살아. 90 삽니다. 90.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요새는 100세 시대 자꾸 하잖아요. 희망을 가지라고. 90 살아. 내가 약하다? 그럼 70까지 사는 거예요. 더 약하다. 60 사는 겁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를. 그런데 계산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남았구나. 그런데 그걸 얼마 남은 것을 지금처럼 이 건강하고 힘있고 돈도 벌고 할 것 다 하고 소리칠 수 있고 다 하고 그렇게 남은 삶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마지막 10년은 힘도 없고 약하고 허리 굽고 두 발로 잘 못 걸고 돈도 별로 없고 자식들에게도 밀리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10년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늙고 병들기 전에 죽음을 앞두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좀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 앞에 심판 섰을 때 이렇게 살고 가도 될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개수하라. 개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1번 기도예요. 얼마 남았는데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보면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남은 내 인생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면 죄를 용서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세임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나가다도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가 불쌍히 여기면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뻔뻔스러우면은 돌아서 버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불쌍한 척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같은 거지도 도와주세요 해야 도와주지. 도와주려면 주고 말란 마라 한번 도와줘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돼요. 참 모세가 기도 제목을 잘 정해줘. 세 번째, 남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 좀 제발 좀 많이 하십시오. 슬픈 일을 당해서도
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슬퍼하고 울고만 있으면 세월 보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헛산다 이거예요. 그 슬픔, 고난 당했으면은 하루 이틀 실컷 울고 끝내버려요. 빨리. 그러고 나서 기쁘고 즐겁게, 남은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계속 여러분, 아내 죽었다고, 남편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아, 내가 얼마나 순정인데,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인데. 그러면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해.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랬걸랑 또 안 울면 이상하잖아요. 안 슬프면 눈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울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쁘게 살아요. 남은 가족들과 기쁘게 살아야지. 예, 전도서 9장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이번 휴가처럼 어떤 사람은 외국까지 갔니? 어떤 사람은 속초 갔니? 나는 갈 데 없어 중랑천만 걸었니?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말아요. 중랑천 걸면서 기쁘게 살아. 즐겁게. 서울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네. 서울에. 다른 도시에서는 서울 구경하러 휴가 내서 서울로 오는데 구경거리가 너무 많아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아주 이것도 중요해요. 후손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후손에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 게 아니라 후손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후손에게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잘 믿어야지. 손영한 목사님처럼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큰 상을 받겠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하나 더, 오늘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성도 수가 한 수만 명 되는 목사님이에요. 간암 수술을 6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간암 수술 첫 번째 받을 때 이 일을 목사님이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그 목사님 모인 세미나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 것을 소개했어요. 아, 간암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은 교회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야 돼. 교역자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야 돼.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몇 달 쉰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만 이제 미국에서 수술한 데를 알아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수술 잘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 수술 잘 받을게, 걱정 마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런 깨달음에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수술 잘 받아? 내가 수술 잘 받는다고 해서 환자인 내가 수술이 잘 되냐? 의사가 수술을 잘해줘야 잘 받는 것이지,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명의라고 할지라도 이 병을 수술해서 고칠 병이 있고 못 고치는데 못 고칠 병을 수술한다고 고쳐지나? 그게 아니지. 내가 병을 고치고 못 고치고 내가 죽고 살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능동태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총 주어서 내가 인생을 더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